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이제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1장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봉독했던 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회복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12절을 함께 같이 읽기 원하는데요.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래서 이 감람원이라는 사실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그곳 가운데 그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을 잡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고 무서웠기 때문에 그 다락방 가운데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다락방 가운데 모여서 이제 함께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읽던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큰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은 몇 명이었다?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들과 나눔을 하던 가운데에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은혜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는 아주 악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냥 악한 일을 하고 딱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괴로움, 내가 예수를 팔았다는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그는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현되기를 18절 가운데 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어요. 예수를 팔아넘긴 그 은 30으로 인하여서 그 밭을 사고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 모습을요 함께 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사실 그 누구보다 친밀했고 그 누구보다 가까웠던,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팔아넘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가 너무 괴로워서 자살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그 성도의 마음, 제자의 마음 어떠하였을까요? 너무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잃어버린 마음,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금기시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모두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대로 그 예언대로 성취된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절 가운데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우리가 이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뽑읍시다. 그를 대신할, 그의 직분을 대신할 한 사람을 뽑읍시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제 나왔겠지만 그 중에서 딱 2사람이 있습니다. 그 2사람 중에서 특별히 누가 되었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는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게 되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 유다의 사건과 같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 이런 일들이 있죠? 해결되지 않는 그 의문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냐? 우리의 어렸을 적에 받았던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서 그 과거에 머물러 있게 되는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많이 맞닥뜨리곤 합니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그 미래로 향하여서, 앞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사람들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인하여서? 바로 말씀으로 인하여서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으니까, 아, 주님이 하신 것이구나, 주님은 미리 다 아셨구나, 주님이 성취하신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들이 생길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묶여서 완전히 사로잡혀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재정으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가정으로 인하여서, 직장으로 인하여서, 사회로 인하여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읽으라. 아멘. 주님은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1장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그 과거의 어려움, 그 상처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내가 상처가 있었구나. 내가 그 상처로 인하여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점점점 읽어가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상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야만 했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왜 내가 그런 일들을 당해야 했는지, 왜 내가 어려움을 겪어야 했는지 지금 다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2장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제 나타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이날은 그 유대인의 그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만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3대 절기 중에 하나, 우리로 따지면 설날, 우리로 따지면 추석,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도 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명절처럼, 이 명절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차들이 꽉 막힙니다. 그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도 이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이면 모일수록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내가 들키면 어떡하지? 내가 저 사람들한테 발각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요? 2절 가운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오늘도 이제 바람이 막 불었습니다. 그래서 바람 불 때는 어떤 소리가 나나요? 막 엄청 큰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와, 너무 놀랍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것들이 막 그들 입 가운데 임재하며 그것들이 다 눈에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런데요, 이 숨어있던 이 제자들이, 이 120명의 이 사람들이요, 그동안에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성령이 임재하고 나니까요, 다 바깥으로 나갑니다. 다 바깥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각 나라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희들이 아는 언어로는 일본어로 들리고 중국어로 들리고 여러 가지 언어들을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 가운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냐? 9절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인과 메소보다미아 또 유데아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들었다고요?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성령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내 죄를 모두 다 가져가 주셨습니다. 다 가져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내 죄를 다 가져가시고 과거에, 현재에, 미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임 당하고 딱 끝났나요? 아닙니다. 말씀대로, 예언의 성취대로 주님은 이루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천국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요, 그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 가운데에서 평안을 얻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평안하고 우리 삶이 풍요로워져요.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놀라운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까지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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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요, 믿습니다 외친다고 해서 예수님이 믿겨지진 않아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들어왔어요.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이해될 때도 있고 이해되지도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도요, 잘 안 믿겨져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하냐? 바로 오늘 이 제자들과 같습니다. 뛰쳐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너무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꼭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저 천국문 가운데 들어가기 위한 그 강력한 믿음을 갖추기 위하여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면 무엇이 일어나냐?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다. 그 이후부터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우리의 질병이 치유함 받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현혹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 가게 하려고 보이지 않는 이 마귀가 우리를 너무 힘겹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예수님은 없다, 네가 기도해도 소용없다, 말씀 읽어봐라, 너 밖에 가서 돈 한 번 버는 게 더 낫지,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사는 게 낫지, 병원을 가봐라, 이런 이야기들로 우리를 현혹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순간 가운데요, 충만해지는 그 가운데에서요, 그 마귀가 틈타는 그 문이요 완전히 닫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요 죄의 문을 활짝 열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문은 꽉 닫아놔요.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잠깐 열었다가 잠깐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계속 죄의 문을 활짝 열어놔요. 그러니 우리 마음이요 깨끗한 바람이 들어오다가도, 우리 생각해보세요. 그 공장에서 나오는 그 연기를 생각해보세요. 중국에서 불어오는 그 매캐한 연기들로 인해서 우리가 황사라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매캐한 연기가요, 우리가 완전히 그 문을 다 열어놓고 있는 거랑 동일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하고 싶어도, 내가 열심히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매캐한 연기로 인하여서 내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요 딱 엄마처럼 들어오십니다. 아빠처럼 들어오십니다. 뭐하니? 뭐하니? 아들 딸에게 가서 뭐하니? 아우 방문 좀 열어라, 좀 집 좀 치워라, 방이 이게 무슨 꼴이니? 똑같습니다. 딸아, 아들아, 뭐하고 있니? 저 죄의 문은 저렇게 활짝 열어놓고 좋은 바람이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문은 꽉 닫아놓으니 네 삶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니?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병이 나을 것을 위하여서만 구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치유하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위하여서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위하여서 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정말 끝까지 기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성령 하나님을 선물처럼 주십니다. 선물처럼 주십니다. 우리가 달라고 하면요, 우리가 준비만 되면, 내 마음이 준비만 되면요, 주님 언제든지 주실 수 있으세요. 아주 간단하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내가 엄청 괴롭게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 마음의 그릇을 넓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내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저 천국문 가운데 들어가는 그 놀라운 그 기적 나도 맛보고 싶습니다. 나도 저 제자들처럼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